오늘은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노래하는 인생, 복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인정하는 삶이 아름답습니다. 올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어떠합니까?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많이 힘드십니까? 여러분 주위 사람들의 삶은 어떤 것 같습니까? 그들은 괜찮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들도 역시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삶이 다 비슷한 것 같기도 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더 형통하고 풍요로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도들이 불신자들보다 더 낫지 못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성도들은 너무나도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일만 닥치는 반면에 오히려 불신자들은 부유하고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된다면 과연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는 불신자가 성도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핍박을 한다면 과연 어떠할 것 같습니까? 그 불신자에게 맞받아칠 힘조차도 없다면 그의 마음은 과연 어떠할까요?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당시가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난하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은 부유하고 강력합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이 수시로 가나안 땅으로 와서 백성들을 죽이고 약탈을 해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고 다치고 빼앗기며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악한 바벨론을 심판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바벨론을 속히 멸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루살렘과 가나안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가고 바벨론은 더욱더 강성해져 갔습니다. 벌써 이런 상황이 1, 2년도 아니고 수십 년 이상 지속되다 보니까 선지자 하박국도 이제는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많이 지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2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박국은 선지자로서 그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때로는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3절,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응답은 없고 오히려 저 나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약탈해 가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섬겼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교회에 잘 나오시다가 갑자기 안 나오신다라고 했습니다. 잘 나오시던 분이 왜 갑자기 안 나오시냐고 물어봤더니 교회에 나와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도 건강도 좋아지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더 나아지지 않고 자녀들도 여전히 애만 먹이고 잘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서 나오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그 집사님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성품이 좋았을까요? 오히려 거칠었습니다. 화도 자주 내고 친절하지도 못하고 섬기려는 자세가 전혀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밖에 나가서는 거짓말도 하고 욕은 더 잘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가까운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박국 당시의 백성들이 그러했다는 거죠. 그들은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았습니다. 항상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 감정대로만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렵다고 불평이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6절 말씀 보시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라고 했습니다.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은 아주 사납습니다. 마음이 급하고 불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웃나라에 쳐들어가서 죽이고 약탈을 해갑니다. 이때 이스라엘에도 쳐들어와서 난리가 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과연 누구의 계획이냐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계획일까요? 그 이전에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강하게 하시고 가나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쳐들어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배신자입니까? 왜 바벨론 편에 서신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배신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죠. 바알과 아세라를 더 좋아했습니다. 자기들이 깎아서 만든 우상을 더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죠. 그 결과가 뭡니까? 바벨론의 강성함과 바벨론의 침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열매가 고통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며 살아왔구나.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우상을 모시고 살아왔구나.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도 나는 다른 것을 믿으며 살아왔구나. 순종하는 척하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살아왔구나.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왔구나 라는 것을 먼저는 인정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인정할 때 모든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정할 때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정확하게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속에는 우상이 없습니까? 아니면 내 속에 내가 살아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 속에 여전히 불순종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이렇다라는 사실을 입술로 고백하며 인정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식이 잘못했는데도 잘못했다는 것도 모르고 잘못했다는 말도 하지 않을 때 부모님은 속이 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부모는 얼른 서둘러서 용서하고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정하는 삶이 아름답습니다. 다시 한번 인정하는 삶이 아름답습니다. 두 번째로는 치유받은 삶이 아름답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호소했더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내려주셨습니다. 2장 12절을 보시면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바벨론은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채찍질해서 성을 건축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악한 짓을 많이 한 바벨론은 결국 망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박국 2장 13절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그랬어요. 악한 자들이 쌓은 것은 모두 불탄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한 모든 일은 흑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아수르를 망하게 하신 겁니다. 남유다를 점령한 바벨론도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로마도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말살시키는 공산주의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온 세상이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열방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알게 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하박국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눈 녹듯이 녹아내렸습니다. 답답하고 힘들고 눌리고 괴로워하던 그 마음이 시원하게 뻥 뚫려 버렸습니다. 상처받은 그 마음이 이제는 깨끗하게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답답하고 힘든 일도 많이 겪습니다. 괴로운 일도 많이 당하지요. 그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호소를 해야 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차게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치유받은 삶이 아름답습니다. 다시 한번 치유받은 삶이 아름답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노래하는 삶이 아름답습니다. 하박국 3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시기온옷이란 승리의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하박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인정했지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은혜가 임하였고 평안이 임하였습니다. 확신이 들었고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양손에 힘이 납니다. 그리고 노래가 흘러나오는 것이죠. 하박국 3장 17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환경이 어렵고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이 계속 있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면 저절로 노래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만든 노래가 뭐라고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19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우리가 영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높은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매일 땅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매일 땅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땅으로 돌아가고 끝나지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님을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은혜와 축복이 흘러넘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정하는 삶이 아름답습니다. 인정하는 삶이 아름답습니다. 치유받은 삶이 아름답습니다. 치유받은 삶이 아름답습니다. 노래하는 삶이 아름답습니다. 노래하는 삶이 아름답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세상의 우상과 내 속에 있는 우상을 모두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치유받고 능력받아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노래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